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 끝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관심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그저 별 생각 없이 봐도 요즘 뉴스에서 많은 면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난민들 소식입니다.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목적지를 삼고 탈출하던 난민선이 지난 30일 날 전복되어서 37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또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난민으로 살아갈 사람,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미 100만 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는 14일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회원국 28개 회원국이 모여서 이 난민, 유럽으로 계속 몰려드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독일, 영국, 프랑스, 소위 강대국들이 우리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IS의 협박을 또 공포정치를 피해서 또 그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목적으로 인해서 계속 그 자기 둥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난민 한 80만 정도가 계속 몰려들지 않을까. 여러분 뉴스를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끝까지 찾아서 개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저 완전히 지상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없애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과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으로 도피한 유다인들, 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에서도 본문으로 삼아서 역대상 하를, 열왕기상 하를 이미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 유다가 되죠. 거기에서 같이 두 나라가 한 민족이었는데 완전한 두 나라로 나뉘어서 지나면서 때로는 소위 말하는 이방 나라,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침략할 때에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고무줄 같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과 바로 접경해 있는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피신한 그 사람들, 바로 유다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자기의 나라 리비아를 버리고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헝가리로 북유럽으로 독일, 프랑스로 난민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지금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어떻게라도 좀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유다인 공동체 또 그 다른 이 난민 공동체가 그때 당시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7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반 정도의 기원전, 그때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유다에서 자유를 찾아서 나름대로 내려가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 상황,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벗어나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평화를 찾아갔다든지 최소한 뭐 정치는 상관없지만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갔다든지 이런 많은 목적들이 그들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에서, 즉 이스라엘의 하나였던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내려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다 사람들로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삶을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의 죄악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죄악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때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경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글쎄 절대자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호소도 하시고 간청도 하셨는데 이 역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짓에 몰두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을, 신구약의 어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누어지는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숫자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586년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586년, 아시리아에게 망하죠. 그리고 밑으로 와서 남유다가 끝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586년, 기원전 586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후에, 그 다음에
유다 땅에 남겨진 그 사람들, 그들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마치 리비아를 버리고 헝가리로,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난민을 떠난다면 지금 그 땅에 남겨진, 물론 정황은 다르지만 남겨진 그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남겨진 자들,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를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새로 시작한 애굽에 있는 유다인 공동체들, 즉 남겨진 땅, 유다 땅이나 아니면 그들이 다시 내려가서 시작한 새로운 애굽에 있는 유다 공동체든지 이 두 가지에서 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행하는 것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한 장 전에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을 형성해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는 기득권자가 쓰는 것이 역사이고 또 항상 이긴 편에서, 다수편에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여서 소수편, 피해를 당한 사람들, 박해를 통해서 죽어간 가족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쓴다면 물론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들,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무려 한 3,000년 전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왜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고 또 남겨진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유다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바꿔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일 역사를 읽어볼 수 있다면, 물론 상상이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그들로서는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찾기 위해서 가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개 중에는 그래도 차라리 내려가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자유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가서 뭔가 종교적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 들수록,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방법대로 어떤 요령을 찾아서, 새로운 첩경을 찾아서 뭔가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십중팔구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처럼 실패하기 일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백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주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 지금 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너희 선조, 이 선조에는 더 자랑스러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 있는 너희 선조, 너희 왕들, 방백들, 유다 땅 백성,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 바로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이 말씀은 20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모든 말씀은 아주 살아있는, 날이 서 있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완벽하게, 그야말로 액티브하게 살아 움직이는 신명기 말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본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다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우, 이, 안부, 살, 간도, 증탐, 이 10가지가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변개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시대니까 그랬고, 지금은 IT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시대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그 가증한 소위를 조금만 더 참으시지,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어떤 새로운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더 참으실 수 없으심으로 불러 가라사대, 이런 내용들,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거나 어디로 이주가 되거나 왕이 새로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이게 지금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라라고 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때로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바로 그 땅이 황무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고 저주하는, 그래서 거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그런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의 24절 25절에 보면 여인이라고도 나오고 너희 아내들이라고도 나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녀자들,
또 옛 왕비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보게 되면 수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주변 이방국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와서 왕비로 후궁으로 이렇게 와서 앉으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오고 그들의 제사법을 가져와서 왕궁에서 시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내에 불당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불당이 헐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 세상인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 왕권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왕비가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이 미쳤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유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여인들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난민이 생기고 어떤 나라에서는 받자, 그러지 말자, 우리는 뭐 한 몇십만 원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도 못 받겠다, 소위 강대국들이 지금 이렇게 무슨 뭐 핑퐁 게임을 하듯이 난민을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세계 정치를, 형세를 다 알고 계시면서 지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데오도시, 그 신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어쩌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한 우리들의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어지러운 현상들은 정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다시 성경의 기본의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될 때가 혹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주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거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도 근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펜을 들어라.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를 테니 받아 적어라. 그래서 쭉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축자 영감설 같은 신학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근본주의에 속한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모세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후대에 삽입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집사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허물어지는 것, 그 부분을 우리는 우려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도 우리가 데려다 놓고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의 생각대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로 그것을 변개시키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시 근본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당시 애굽왕 바로 호브라죠. 바로는 그저 그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죠. 애굽의 왕들에게는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호칭입니다. 직함 같은 거죠. 이 왕의 이름은 호브라예요. 그 호브라는 바로 시드기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우매함에 대하여 라고 정했는데, 우리의 우매함은 내가 한글을 읽지 못해서, 내가 영어를 말할 줄 몰라서, 내가 철학 서적을 탐독할 줄 몰라서 그것이 우매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매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데 그 음성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보여주시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매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도 신앙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자꾸 나를 좀 이렇게 붙잡아 매는데,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매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우매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곳으로 그들은 내려갔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고 거기에서 아예 집단을 이루어서 완전히 종교를 바꿔버리는,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멀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그들의 신앙관이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우매한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나는 돌아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우리 주변을 향해서 넓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생명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인생의 경주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적용하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모든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